자, 여러분, 지난 주에는 저희가 하지 못했지만 그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봤죠. 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이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아담 이후 타락한 그 인간들을 큰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졌지만 또다시 교만해진 인간은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또다시 흩어졌었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죠? 그 이후에 이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했다 그랬죠? 40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방황했고 시험을 당하고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obey,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호수아서의 별명이 뭔지 아나요? 네,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함으로써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세는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다음 모세의 다음 리더 누구죠?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을 넘겨줘요. 여호수아가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는 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스파인 갔을 때 불평하지 않았던 두 명 중에 한 명이었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수로 돼 있죠. 여호수아 1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두 번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 좋아요. 그 이유는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확신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가나안을 정탐했었던 이 여호수아는 이제 리더가 되어서 두 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 여리고라는 성을 정복할 준비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데요. 그건 뭐였냐면 그 여인에게 들은 소리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매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이 들은 거예요.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여리고성을 침략하러 올 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도 살려달라고 이제 구원을 요청하죠. 이 요청을 이 두 정탐꾼이 흔쾌히 받아들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날에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비록 이 라합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뭔지 아시나요? 하람이 알아요? 이방인이 뭐냐면 우리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탐꾼들이 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서 리포트, 상황을 보고하는 데는 더 이상 그 두려움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은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했던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고생을 좀 해야 되나 봐요. 40년을.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좋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이제 순종하는 게 좋겠죠. 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는 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에다가 세우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들이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치 모세가 이 홍해 레드시를 갈랐던 것처럼 언약궤가 요단강의 물길을 막아서서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도와요. 그들은 이제 그 요단강의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골라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죠. 이거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려고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한 천사가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줄게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장관, 대장. 혹시 예슬아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니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바로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나무에서 이집트에 나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매우 비슷하죠? 혹시 불에 꺼지지 않는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정확해요. 애굽에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무시무시한 기적들이 있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했던 것처럼 일하실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기적들처럼 승리하게 될 거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책임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의 모든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승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여호와께만 달렸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승리함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그 첫 번째 승리는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영상으로 봤던 것도 기억나죠?
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됐는지 기억나요, 하람이? 그거 나팔이랑 그거 7번이나 된것 같고. 정확해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6day 동안 도운 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크고 엄청난 성이 다 무너져 버렸죠. 이게 이스라엘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성이 무너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린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냈을 때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 했었죠? 아깝다. 라합이었어요. 라합. 기생 라합이었어요. 구원을 요청했던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약속대로 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또 한 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마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읽을게요. 하람이 찾으면 선생님이 읽을게요. 천천히 찾아요. 찾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혹시 이 구절이 뭐에 대한 기록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 이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던 라합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genealogy. 뭔지 알죠? genealogy 뭐예요?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엄마, 아빠, 그 엄마의 가족들, 할아버지의 가족들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 예수님이 여기 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람들 이름 가운데 이 라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야. great great grandpa라는 거예요. grandma. 그죠?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 안에 이 예수님의 조상인 라합 가족을 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찔러 버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유다 지파에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이제 이겨서 얻은 모든 물건들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다 없애지 않고 좀 남겨둬요. 전리품이 뭐냐면 이 적들에게서 뺏은 물건이 전리품이에요. 이거를 남겨둬요. 아간이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결국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또 다른 아이성이라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요. 져요. 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이 불순종한 일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어요. 아프겠죠. 이 일 후로 다시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이란 곳에 다시 쳐들어가서 거기를 승리해서 점령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나 물건들은 너희가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다시 한번 불순종은 패배와 죽음밖에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승리와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그 산이 어디냐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면 돌에다가 하나님의 법, 러들을 새기라고 명령을 했어요. 정말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율법을 돌에다가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다시 읽어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이제 9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벌인 전투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의 전투를 쉽게 요약하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전쟁이 잠시 그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지 않았었어요. 아직 좀 남겨놨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사 및 지지난주에 모든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내쫓아라고 했었다고 했죠? 기억나요, 여러분? 그 구절은 바로 전 구절에 나오는데 전사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약간 남았더라다. 약간 남았다는 거예요. 가다, 가스, 아스돈이라는 민족들이. 이 지역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미래에 문제가 돼요. 미래 선생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가드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 나쁜 놈 알죠?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이었던 거예요. 이 족속들을 남겨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나만 남겼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 분배. 땅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제비뽑기가 뭔지 알아요? 제비뽑기는 맞아요.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랜덤으로 장난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결정이 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손에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가 성경적인 건가요? 아닌가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엎드려서 어떻게 나아갈지 먼저 물어보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비 뽑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단계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속 인간들은 실패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전부 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라이트, 빛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됐어요. 이 가나안 땅은 두 번째 에덴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면 에덴 땅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프로텍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앞에서 전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아직 그 가나안 족속이 조금 남았다 그랬죠. 약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나마.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었죠. 여호수아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설교에서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임과 그들의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깨꼬닥해요.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이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